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 이 시간에 또 사모에서 나온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행복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는 그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하게 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다는, 즉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말하자면 불신자죠. 인생 자체가 방황을 하고 불행한 거죠. 두 번째 또 불행자가 있는데, 하나는 흔히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이 복음에 노출이 돼서 항상 복음을 듣고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결국 그 복음을 진정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애는 쓰고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여서 복음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복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축복을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망,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한 인생 안에 전혀 상반된, 한 인생 안에 상반된 그런 운명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7편,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없는 인생보다 고달프고 허무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는 쓰는데, 그리고 참 쉼 없이 몸부림은 치는데, 그런데 헛것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니면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애씀이 다 헛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몇 가지의 이 정말 어리석고 참 고달프고 힘들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참 겸허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내가 나의 인생을 창조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내가 내 인생,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로서 내가 어떤 애를 쓰고 눈물겨운 삶을 산다 해도, 최선으로도 나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복 가운데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이 있다면 가정에 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흔히 그냥 다 태어나서 나이 먹으면 제 바람에 저 좋은 사람
눈 맞아서 같이 살면 그게 가정이 되는 거려니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든 인생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사야말로 절대 가정을 이루는 부부 하나님 없이는 부부 둘이 마음 맞아 산다 애써서 된다 no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부부도 자식도 그 가장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생 인연 중에 가족이 돼서 혈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는 그만둬 놓고 이웃은 그만둬 놓고 우리는 부부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행복하고 싶어서 가정을 이루었고 행복하고 싶어서 죽으라고 애쓰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집 마련하려고 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성공하셔서 좋은 집을 마련했다고 해도 혹시나 좋은 집은 얻었는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혹시 잃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상처만 남기는 그런 집은 좋은데 가족 사이에는 갈등과 상처만 남은 혹시 집 얻고 가족을 잃은 건 아닙니까? 편리함은 다 갖췄는데 참 안식이 없이 고달프고 쉼없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넘치는 소유를 가졌으나 감사와 감격은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과 불안으로 초조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사명적 존재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가치 있는 일, 내가 무슨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짐승과 달라서 못 견딥니다. 나는 왜 그리고 이곳에 왜 이 모양으로 있는가?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허망한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내가 얻은 성취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허망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뭐니 해도 나무는 참 열매와 씨앗을 남기듯이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남기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내 영광이며 내 인생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키워놓고 그리고 얻었다 싶은 내 자식이 행여나 역사상 불행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참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제 나라 제 땅 갖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건국 세대가 위대한 영웅적 세대가 그 위협을 남기고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살만한 터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잘 키우고 잘 자라난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불사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은 남기지 못한 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자들이 다 그 열정에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그의 자식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비극적인 말로 시작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 성경 속의 암흑시대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그 끝은 사사기의 끝은 이 불행한 세대를 특징지어 말하기를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완전하신 왕, 그들을 구원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의 계율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은 채 꼭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리고 목자 잃은 양처럼 그저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과 정욕을 따라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불행한 세대, 그게 바로 그토록 영웅적으로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남긴 자녀, 그들의 영광이요 기업이었어야 할 자식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참 역사의 실패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생사의 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서로 눈물겹게 서로 행복하자고 한 피를 받아 함께한 가족된 사람들이 서로 눈물겹게 애쓰고,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이 서로 상처를 받고, 그리고 행복의 요람이 되어야 할 가정이 불행의 온실이 되고 고통의 산실이 된 건 혹시 아닙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고, 이건 결코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이란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하신, 처음 창조하시며 첫 가정 에덴에서 첫 가정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 내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할 가정의 비밀을 처음 지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가장 인생 중심사의 요람이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가장 소중한 기관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이미 축복해 주신, 창조할 때 주님 말씀하지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고 우리의 현실을 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재현돼야 할 현실적으로 실제인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축복을 받은 가정은 어떠한가에, 오늘 같은 시편 127편에 우리는 먼저 1절과 2절에 그 상반된 운명이 된 부정적인 예,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고달프고 허무한 인생의 예를 현실을 짚어보았고, 다른 한편 하나님이 축복하신 원래 가정은 여기 말씀한 대로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는 부정적 사례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셔야 집이 세워진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지켜진다는 말이죠. 그 말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축복하신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가정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꿈꾸며 복을 빌어주신 대로 그 원래의 순기능의 가정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2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여기 잠이라 하면 안식을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사랑과 쉼과 위로와 용납과 그리고 만족이 있는 그러한 가정,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던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 대한 얘기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과 기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빌어주신 원래의 가정은 그 최고의 상급과 기업인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기 시편 본문의 127편에 3절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이 가정의 축복에
결론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6절에 보면 시편 90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축복을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과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그 일을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견고하게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창조 때부터 부어주셨던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그 뜻이 처음 창조 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창조 때 주님이 복 주신 에덴의 그 첫사람 아담의 그 가정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안에서, 에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첫 번째는 부부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자녀를 주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복을 주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 그 중심이 부부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게 보기에 합당치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개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 안에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부족한 반쪽을 붙이신 게 아니라 완전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결코 동일한 똑같은 그 하나를 반으로 갈라놓은 게 아니라 완전한 남자요 완전한 여자로 분명한 성의 특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뒤죽박죽 혼돈되지 않도록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동등하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와 남자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또 그 완벽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조건 때문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처음 지음받아 처음으로 주님이 그 둘을 만나게 하실 때 그때 존재 안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 바로 나는 너며 너는 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연합.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를 이루는 그 안에 주님은 희생의 사랑, 남편의 희생적 사랑, 그리고 아내의 그 신뢰의 순종, 그래서 한 몸을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 행복을 주신 게 바로 부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바로 그 가족이죠. 그래야 그 다음 인류가 생성되니까요. 그 가정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한 단위,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며 그 중심이 바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그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희생적 사랑과 신뢰의 순종, 그것이 완전한 한 몸의
연합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원래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렇게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누려지도록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동일한 생명을 이 땅에 번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신비한 그런 그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 존재 안에 바르게 말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이 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투영해내는 아주 귀한 존재로 주셨고, 어머니,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주셨는데, 주님의 상급이라고 말한 시편 127편 지금 본문의 3절에 5절에 보니까 여기 그 세번역에 보면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용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주님의 시편 110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때, 그때 일어날 일이 바로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가장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장사의 수중에 들려진 화살과 같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이 땅에 현현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순종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장사의 수중에 들려진 화살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는 역사의 가장 강력한 주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강한 하나님이 꿈꾸시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려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세대 축복,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그것이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꿈꾸시던 하나님의 이 축복하신 이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실현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이 신비한 비밀인 이 가정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까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지게 될까요? 원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최선으로 그렇게 되어져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앞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가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는 존재하는 원리가 있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십자가 구속의 완성으로 주어진 이 축복, 우리로서는 이미 범죄한 죄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영으로 사단에게 팔려서 병든 자아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 아무리 흉내를 내고 눈물겨운 애씀으로 애를 쓴데도 우리에게 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 수준의 이 축복이, 이 가정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생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건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없는 그 저주에서, 그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
저주받은 죄인의 운명의 가장 치명타가 바로 뭐냐면, 죄인인 우리로서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인간사의 중심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족하고 느껴보고 싶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와 저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병든 자아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 완성된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완성된 복음, 그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지게 허락하신, 바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된 사람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하신 그 아름다운 신비한 비밀인 하늘나라의 지점처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비밀인데, 바로 그 가정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는, 육으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오직 내가 주인으로 내 수고와 최선으로 애쓰던 나의 삶이 죽음에 넘겨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생명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도 다 자기 자신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33절에 아무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권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직 내 힘으로 살던 나는 이제 끝났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를 향해서 꿈꾸고 허락하셨던 이 아름다운 가정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가정 같은 성령의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이 초대교회,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대부분 가정들을 통해서, 거기 가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이렇게 표현할 만큼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초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수많은 훈련이나 다른 어떤 제도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어그러지고 저주 가운데 애쓰고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천국의 지점 만드시고, 주님이 직접 그 주인의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니까 가정에 교회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떡해요? 아니 교회는 교회 가서만 아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가정의 모습이 다른 것. 이걸 이상하게 고민 한번 하지 않았던 게 우리의 병이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언제라도 초대교회 같이 이런 상황이 와서 주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놀랄 일이 하나도 없고 당연하게 교회에서의 장로님의 모습, 우리 가정에서의 아빠의 모습 다를 게 없어야죠. 교회에서 권사님의 모습, 우리 가정에서의 엄마의 모습 다를 수 없어야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게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다를 수 없어야죠. 한 생명, 한 원리로 살아가는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그저 공짜로처럼 그냥 다 우르르 모여있을 때는 한 교인 같은데 예배 끝나고 쫙 터져버리면 꼭 터진 공짜로처럼 하나도 하나가 덧붙지 아니하고 우와를 쏟아져서 각기로 살아가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새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이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된 생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 유업은 그 열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온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주의 백성들이 가정마다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은 선교 완성의 끝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토록 창조 때부터 축복하셨던 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먼 이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졌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